제가 이번에 독일의 헤르누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베를린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함부르크에 갔는데 그동안 한국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며칠 안 있었는데 10일 조금 더 넘게 있었죠. 근데 그곳에 어떤 권사님이, 헤르누트는 외국인들 집회였어요. 한 25개국에서 와서 유럽 사람들이 주였고 그리고 아프리카 분들도 섞여 있었고요. 이제 함부르크는 한인교회 집회니까요. 근데 80 가까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80이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셨어요. 비행기장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그래서 밥을 먹여주는데 와,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잡채, 무슨 뭐 불고기 등등 해가지고 차려놨는데 와, 뭐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허겁지겁 먹었어요. 먹고 싶다, 그치?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몇 사람 앉지 않고 밥을 먹는데 뭐 접시가 너무 큰 거예요. 듬뿍듬뿍 담아서. 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종들이 가면 축복기도 하잖아요. 종들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이 뭐냐? 초자연적인 복이거든요. 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듬뿍듬뿍 담아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복은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복이고, 아멘.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상급 많이 받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을 빌어줘야 돼.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네,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범사가 평안해야 되겠죠. 환경 상황에 날마다 무슨 시나미요 폭풍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편안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사람 있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주가 있다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부인할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됐겠죠. 20년 가까이를 같은 일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십니까? 그 연세에 전교인 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교회에서 밥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오잖아요. 외지에서 다 외롭잖아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독일에는. 음대생들도 특히 많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일날 와서 한국밥 먹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모든 걸 다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올 때 막 그 있잖아요. 한국 그 슈퍼마켓까지 하시니까 이것저것 막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는 이제 곧 한국 갑니다. 여기 집회만 끝나면 이제 내일 모레면 가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막 아유, 싸주시는 거예요. 아유, 돈 더 벌으셔야죠. 아, 이거 다 두고 사셔야지. 저 다 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리치니까 전 돈 필요 없습니다. 벌 만큼 벌었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오, 여장부야. 벌 만큼 벌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겐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돈입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부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날 그 전날 연합 집회가 있어갖고 그곳에 있는 뭐 초교파로 이제 뭐 장로교 무슨 뭐 순복음 뭐 감리교 이렇게 뭐 등등등 있잖아요. 초교파로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는 힘들지도 않나. 서서 딱 계속 돌아다녀요. 한시도 있지 않아요. 아주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저 권사님 또 서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분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대요. 그리고 나선 더욱더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런데 딱 제치고 혼자서 그 앞에 있는 음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퍼주는 거예요. 국도 퍼주고 혹시 뭐 부족한 거 없으면 여기 딱 채워놓고. 여러분들 뭐 교회 와서 옷 화려하게 입고 뭐 높은 직분에 뭐 이러고 그런 거 다 매력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제일 매력 있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 손목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만들어서 선교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몇 개 가져갔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보석 그런 거 아닌 거. 그래서 고마워서 권사님 제가 드릴 게 없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식사 공개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절 잘 먹고 갑니다 한국. 그랬더니 받으시랬더니 안 받습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딱 그러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 진짜구나. 찐이구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직분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직분이 높고 낮은 거 아무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늘의 상급 올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봉사할 때마다 계속 게이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있는 여성교회장 드리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열심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여성교회장님 가시지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그만큼 물질 있으니까 뭐 슈퍼도 있지 레스토랑도 있지. 그러니까 물질 봉사자 할 수 있어요. 교회 큰일이나 행사했을 때 턱턱 봉투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 단독으로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언제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에 관한 거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은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시차 차이도 있어서 잠도 잘 오진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읽다가 이렇게 누가복음 7장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밑줄을 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 말씀이 보물 같아가지고. 저는 누가복음 7장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베드로에게 뭐 너 믿음이 좋다 뭐 그랬어요? 책망받았지. 그 외 다른 뚜렷한 제자에게 너 굉장히 큰 믿음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받았어요? 아니에요. 제자들 외에 가외로 예수님이 아예 감탄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탄을 한 사람들. 12제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7장을 믿음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7장에 보면 좀 실망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기에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도 예언되어졌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해에서 난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뭔가 크게 낙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의심이 온 것 같아요. 제자들 둘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오실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난 자 중에 하늘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이요, 노멘이요? 네? 싫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시대에 식민지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대 같았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강직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목배임 받아서 죽거든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볼게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구겠어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22절에 제자 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요 인격적인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복이에요. 아멘. 이건 저절로 날 수 있는 병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고대적에 2000년이 넘은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거다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이 있으면 인정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찮은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수가 되는 거야. 하수. 믿음이 있어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같은 한 시간을 있어도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돈 버는 생각으로 꽉 차 있고, 학생들은 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 생각이 거기가 있고,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괜히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아멘. 쓸 사람은 쓰세요. 하나님이. 안 쓸 사람은 안 써버려요. 하나님은 정확히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패하세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네.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그냥 뭐 저는 이제 미리 내지만은 한 주 항상,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헌금 딱 냈다 하나님 앞에, 이걸로 추수감사절 끝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네.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생일이에요. 아유 제가 근데 바빠서 가봐야 되겠네요. 이거 아버지 쓰시고 싶은데 쓰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돈이면 다야? 그게 감사야? 추석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추석이에요. 추석. 추석에 돌아다녀 밖으로 부모에게 가죠. 반드시 부모에게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뭘 하기 왔는지 한번 보세요. 늘 몸뚱이 하나 끌고 오는 것이 바쁜 사람들을 이번에 변화돼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땀을 쏟아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눈물을 쏟아야 돼요. 여기 뒤에 나오는 죄인인 여인처럼 옥합을 쏟듯이, 향유를 쏟듯이 여러분 물질 드려야 돼요. 침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뭐 다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에요. 그 불교식으로 그걸 뭐라 그러지?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 당신이 그 사람, 그 메시아냐 그러잖아요. 메시아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 이 얘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제 말씀이 척척척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인 거는 100명 정도의 수하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는 장교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노예가 있는데 너무 충성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종 좀 살려달라고. 아들 같은 거죠. 종이지만. 그리고 이 종도 백부장에겐 지극히 잘했겠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너무 민족들을 사랑하고
회당, 그 당시에 회당은 예배를 드렸어요. 꼭 성전에 가서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까지 한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을 그냥 단독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오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방인이잖아요. 옷을 이렇게 여미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사회적 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 알잖아요. 일본 수사가 나타나면 어린아이들도 울다가 또 뚝 그친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내 수하에도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수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만큼 있다면 자기는 이만큼 내려앉아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막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가서 막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사야서 읽을 때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뿐이에요. 늘 함정을 놓고 예수님 말하는 거 말꼬리를 딱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오라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말씀만 해달래. 근데 원어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말씀 한마디만 하시라는 거.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더만, 여기 써 있어요.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7장 7절 다 같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근데 와서 뭐 안수기도도 필요 없다. 괜히 이방인하고 접촉해서 예수님께 피해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인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할 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도 인정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 이방인이 이런 행동을 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감탄을 해버려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정말 요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벌써 2달 전부터 그날 곡을 정해놓고 국악 찬양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2달 전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성가대처럼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토요일날 지도자 학교, 제가 외국에 나가 있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성도들 나와서 새벽부터 준비하라. 한 달 동안을 교구별 찬양을 준비를 시켰어요. 새벽마다. 와, 이거 옛날에도 없었던 행동이네. 아, 이거 뭐 10년 전에도 깡통교회 또 목사님이 안 했던 행동을 하네. 목사님도 철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봉사나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몸으로 이제 터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적으로 회중적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어웨이커닝,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 지도자 학교 때 가르쳐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3년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모두 다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완악하고 아무리 말해도 말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싹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따로 선택을 해서 2년 동안 두란노라는, 두란노는 철학자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서원, 그곳에서 새벽이란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마 장소를 렌트했겠죠. 아니면 거기서 빌려주었거나 2년 동안 집중교육을 시키거든요. 지금 2달 이상, 2달이 뭐야 더 됐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기도회 때 야베스와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야베스 오베데돔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번영, 풍성의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해서 뭘 뜯어 고쳐야 되냐,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아멘. 그거 안 뜯어 고치고는 복 못 받거든요. 뭐 세계 성견이 무슨 뭐 교회 와서 큰 헌금을 했다느니 뭐 공로가 있다느니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목숨 줬는데 목숨 주시는 앞에 제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공로, 웃기는 소리지.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밤낮으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무슨 그게 공로야? 어딜 감히 그걸 들으대?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흠뻑, 마치 비가, 장마비가 푹 내리고 나면 그냥 농산물이 그냥 초록색이 막 가지에서 움트서 봄에 막 돋아나듯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성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딱 겨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적, 무슨 뭐 기계적, 공학적 이런 계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곳보다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어떤 한 시간을, 다음 주를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빛의 자녀가 지금 예배 개혁과 재건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지도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예배 세워라 하나하나를 가르치잖아요. 오직간만 제가 칼럼을 편지라고 바꿔가지고 독일에서도 그냥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그저께도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하나까지, 주일학교, 샤인학교 뭐 아이들까지, 뭐 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요 예배 워십 스피릿이 들어가게 해야 얘네들이 복을 받는 거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거든요. 복 받지 못해 보세요. 이게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나? 복을 받아야 되잖아. 아멘. 그 복이 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초자연적 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지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잘 안 드리면 얄짤없어. 예배가 무너졌는데 뭘 안수기 도가 필요해? 다 같이 예수님 인정하는 백부장. 성경 신약 전체를 뒤져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극히,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제일 작은 자도 이보다,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 같이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인들 똑똑히 오늘 레슨
이 레슨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일하는 거, 직분, 안내, 새가족, 저 로비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직분 평가는 하나님이 내려. 착각하지 마.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주님 인정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게 됐어요. 나인성, 이게 갈릴리 쪽에 있는 나인성. 근데 어떤 과부가 아이를 잃었어요, 아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하도 우니까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관에다 손 안 대, 부정 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딱 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시대에 1세기에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지금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그 당시에 과부는 누가 써주는데, 직장이 어디 있는데 못 살아. 이 나인성 과부는 은혜를 입었어. 예수님이 마침 거길 지나가셨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런 백부장처럼 이 나인성 과부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일반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냐 벗었냐 차이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라니까. 자, 이 소문이 유대에 다 났어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냐면은 시몬을 만났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어요. 소문이 쫙 났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밥 먹읍시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였어요. 어떤 죄인인 여자가 머리를 풀고 온 거 보니까 창녀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고, 이 여자가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붙은 거지. 예수님 이 집에 들어가셨대. 라고 다 그냥 막 밖에 그지들도 와 있고 막 여자들은 막 얼굴 가리고 와서 그러고 보고 있고 뭐 아저씨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진치고 앉아 있겠지. 여러분들 저 후진국 가보세요. 거기 한국 사람들 나타나면 누구네 집 갔다 그러면 그 동네 애들 다 와서 구경하죠. 똑같아. 그거보다 더 하지. 아마 이 여자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예수를 만날까 해가지고 향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품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곁으로 싹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선한 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때 어떻습니까? 막 눈물보가 터지는 거지. 자기의 처지, 자기가 죄인,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다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선하신 기운 앞에서 눈물이 막 퍽퍽퍽퍽 쏟아지는 거지.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을 때 진젠도르프 성 이튿날째는 거기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아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외국 사람들 다 있고. 아우 뭐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 막 시가 막 왜 또 막 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펑펑 울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나갔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다가 나왔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많이 접목하는 사람이 진젠도르프거든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그 집에서 이제 나중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제 고향이에요, 고향집. 근데 거기에서 컨퍼런스를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앉자마자. 아유, 이건 그렇게 울은 게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아주 그냥 퉁퉁 불 정도로 울었는데, 저는 이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이 7장에 이 마지막 부분, 이 죄인이 향유를 들고 왔던, 이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왔던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중동에 있어 봤잖아요.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려고 가져온 것 같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무슨 책이나 어떤 연구나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극히도 개인적인 체험이고 느낌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다리를 펴요. 식사할 때도. 근데 이 여인이 걸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끌려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밀렸을 수도 있고, 하도 막 군중이 와 있을 테니까 밖에 밀려 들어왔을 수도 있고, I don't know. 그렇지만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붙어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이 여자는 뭘 닦을 수가 없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울었어.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눈물 콧물이 떨어졌어. 그럼 내버려둬요? 미안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러고 닦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머리칼로 닦은 거예요. 급하게 어떡해. 이러고 막 머리칼로 그냥 닦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중동 땅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 거기가 광야고 사막이고 먼지가 계속 날리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줘서 닦아야 돼요, 식사하려면. 근데 그런 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가 눈물로 적셔서 발을 닦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진흙같이 날아다니는 것들이 예수님 발에 붙어 있을 텐데 어떻게 됐겠어요? 느껴져요? 물하고 진흙 같은 거하고 이렇게 흙 같은 거하고 섞이면 찐득찐득해지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저는 99%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여자 입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눈물하고 섞였어요. 막 예수님의 다리가 올록올록해졌겠죠. 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걸 쏟으려고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향유는 발에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발에 부었어요. 발에. 근데 이 향유가 이 향유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꼭지가 있어요. 요걸 딱 꼭지를 깨야만 부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찰나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꼭지를 딱 가지고 막 거기다 향유를 눈물로 쏟다가 향유를 막 콜콜콜콜 벗을 거예요. 기름으로 씻어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이 있었다면 물로 막 쏟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예수님 발을 더럽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 부었겠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헌금으로 바치려고. 여러분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죠?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쏟아볼 정도면 한 1년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값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1년 동안
만 5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500일 동안 일하는 값이에요. 자, 어쨌든 그걸 막 쏟아부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오늘 7장의 한방, 결정적 한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보고 내 죄 사함 받았다. 이 여자의 가장 큰 고민은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아주 소문난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다 알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죠? 죄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죄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 있어요?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굿뉴스예요. 이 여자는 용서를 받았어요.